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양약이 되고 또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1장, 22장의 말씀을 길게 여러 날 동안에 읽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그 한 주간을 보내시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1장 이후서부터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참 말하기 곤란한 아주 진퇴양난의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지혜로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아무리 빠뜨리려 해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한 또 그들의 그 주장하는 논쟁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제 말씀처럼 이제 바리새인들도 또 사두개인들도 또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들도 그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질문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저 함정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리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 또 며칠 동안에 마태복음 23장을 이제 읽게 되는데 마태복음 23장은 바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또 아주 심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뒤에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외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싶을 정도로 아주 주님께서 강경하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된 신앙을 주님께서 책망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그 참된 뜻 안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으므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시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늘 바르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만들고
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신앙, 그 형식적이고 그리고 매우 위선적인 그 신앙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것을 반면교사처럼 여기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참 아주 위선적이었구나, 그들이 그랬구나 하고 남 얘기 우리가 듣듯이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이야기이구나,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내가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책망받고 나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룰까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내게 주시는 주님의 책망이라 여기면서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또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그저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것이 신앙의 유익은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를 바르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이 아주 쓰디쓴 말씀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눈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을 우리가 읽어가야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도 들어야 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경계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그들과 같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절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셨는가? 많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주어 보면서 너희들은 이렇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여기서 2절의 맨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여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동네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예배당 건물을 회당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모이는 장소, 이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의 선지자들의 또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그 랍비가 그 성경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들을 또 강론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동네마다 그런 작은 회당들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그 마을에 믿음의 어른이 바로 회당장이나 혹은 또 랍비들이 그 한 의자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강론하며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그 회당에 있는 그 랍비가 선생들이 앉을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즉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선생에 앉는 자리에 앉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선생 노릇하려 하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자기 자신들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만 내보이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그 랍비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리 하라 저리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기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그들이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다, 그들이 율법에 대한,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으니 이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들을 그 말하는 바는 지키고 또 행하라. 하지만 그들이 하는 그 행위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남들에게만 잔뜩 말만 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고 있으니 그것은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들은 너희들이 그들 말하는 것들은 듣고 또 행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 않아서 늘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잔뜩 얹어서 이 짐을 지고 가라 하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그저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4절의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키기 어려운 모세 율법에 대한 수많은 조항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의 랍비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이 랍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율법의 해석에, 그 지켜야 할 율법의 가지수가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자, 이 613가지 중에서 248가지는 중요한 율법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하고, 또 365가지의 이 율법들은 이건 조금 덜 중요하니까 이건 그 다음 차례로 지켜야 한다 하면서 율법의 경중을 자기들이 판단해서 만들고, 그리고 이 613가지 율법을 지켜가도록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 그 율법 선생들이, 또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수많은 율법들은 정말로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들을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는 것은 너희들 이거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그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율법을 말하면서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행치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행위는 마치 그들이 굉장히 경건하고 또 자기들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믿음이 대단히 크게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다 하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라고 했는데, 이 경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좀 검색해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그 이마에
조그마한 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모난 상자가 있고 띠를 이렇게 해서 머리에 묶습니다. 또 왼쪽 팔에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여기 팔뚝에 보게 되면 조그마한 상자를 이렇게 딱 매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경문입니다. 이 조그만 상자 안에는 조그만 그 두루마기에다가 종이 같은 그에다가 파피루스에다가 성경의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조그맣게 써서 그리고 그것을 그 조그만 상자에다 집어넣고 팔뚝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묶거나 아니면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묶어두는 것이 바로 경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늘 너의 손목에 매고 너의 미간 바로 이마에 늘 표로 삼아서 그렇게 늘 의식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경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마에도 붙이고 팔뚝에도 이렇게 매는데, 그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것은 이 경문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그 띠를 넓은 띠로 이렇게 묶어서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의 그 이마에 혹은 팔뚝에 붙어있는 경문이 눈에 확 띄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마에 커다란 그러한 상자, 작은 상자를 넓은 이 끈으로 해서 묶는다면 누가 보더라도 아마 시선을 사로잡을 겁니다. 그렇게 경문의 띠를 넓게 만들어서 이마에 붙이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라고 사람에게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행위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청색 실과 또 흰 실을 엮어서 만든 그러한 문양들을 그 밑에 이렇게 달아둡니다. 자, 그래서 이 흰색과 청색 실을 짜서 그 옷 끝단에 이렇게 매달아 두는데,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는 달리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옷술 끝에 이러이러한 장식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율법이 나오는데, 그 옷술을 길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티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는 일을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것을 이렇게 외식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잔치 자리에 가면 윗자리에 늘 앉으려고 하고 또 회당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늘 혈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항상 서고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또 종교적으로도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언제나 상석에 앉으려고 그렇게 늘 애쓰는 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들은 시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 문안받는 것을 또 즐거워하면서 사람에게도 랍비, 참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랍비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기들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대단히 그들이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이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며 또 책망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이런 모습들 너희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스스로 선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선생은 오직 한 분,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시고 너희는 모두가 다 같은 형제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으면서 마치 자기가 선생되어 나는 가르치는 자요 너희는 배워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자, 9절의 말씀에서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으신 내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은 랍비를 선생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선지자들을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여기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선생된 자들 또 어떤 선지자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가장 큰 권위가 있는 양 모든 권위가 그들에게 있는 양 그들을 영광스럽게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할 우리의 참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랍비라 자기들이 영적 아버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자기들이 명하는 대로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는 그 당시에 어떠한 여러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10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참된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로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지만 그러나 목사나 장로가 오직 그들이 랍비다, 아버지다, 지도자다 이렇게 내세우며 권위를 부린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이다 보니 말하는 대로 내가 그 말대로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고 또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자기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양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렇지 못한 매우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이 제일 잘난 양 그렇게 행세하고 위세 떠는 그들처럼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선생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늘 낮은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들에 대한 또 작은 결론의 말씀으로 자,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주님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읽은 바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또 한 번 주님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크냐 하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싸울 때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거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늘 배우고자 하고 또 듣고자 하고 또한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항상 회개하고 그리고 언제나 내 눈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살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되어져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며 또 낮아지는 그런 겸손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12절까지의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그 태도와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일서부터 보게 될 13절 이하의 말씀 쭉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며 그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경계의 말씀이라 여기면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항상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성숙하게 만드는 양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에 이로운 약은 쓰게 되어 있는데 쓴 약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영적인 연약함과 또 부족함들을 채워가고 고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위선된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순종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늘 섬기는 자가 큰 자요 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높아질 것임을 주님 말씀하시니 늘 주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지침이 되어 더욱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크다 인정함을 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하루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주님을 대하듯이 참으로 사랑과 존중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우리의 하루의 삶이 감사가 가득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이 양약이 되어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하게 경청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서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또 마음에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